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죄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이 회복해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성인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복된주일 오후 예배를 허락하여서 영상으로나 예배드리게 은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소해로 폭상으로 바비 태풍도 지켜주셨지만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재확산으로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심으로 전 세계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머릿속에 있는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기도하고, 어떤 성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능력에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중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 교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을 더 컸더라. 아멘. 465장 찬송 한 곡 더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란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하나님 잊으리. 연약한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기도하며 주와 함께 교제하리라. 주 하신 그 발자 쥐를 다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67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 예.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예, 이 교만은 타락의 원조, 마귀가 쥐었던 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더욱 지켜야 됩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성경에서 은혜가 크다면 큰 줄 아시면 돼요. 네. 자, 본문에 겸손과 교만이 무엇인지 알려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차츰 교만해지더니 자기를 위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고 다음은 악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한 1m 190 됐는가 봐. 그죠? 네. 외모로 볼 때도 아주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생각하는 것도 남달랐습니다. 한 번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사울은 아버지를 위해서 나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찾다가 못 찾게 되니까 사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토록 주의 깊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때 사환이 그 마을에 물어볼 선지자가 있으니 찾아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께 예물 없이는 물어보지 못하겠다는 사울의 믿음이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훌륭한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예의도 깍듯이 갖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도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아이고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고요. 또 저는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그러십니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모으고 왕을 제비 뽑는 행사를 합니다. 사울이 딱 뽑혔어요. 사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뽑힐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만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사무엘은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 가운데 사울을 세우고요. 모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비웃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냐?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냐? 멸시를 하는데 잠잠한 거예요. 그들의 말도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관용도 있고 아량이 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지도력을 높여주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이 나서 암몬 족속과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암몬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암몬 족속이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전해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놀라운 지도력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을 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자, 이때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울을 능멸하던 자들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려라. 그게 아니라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같이 사울은 왕이 될 때 굉장히 겸손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지도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게 교만이에요. 예. 자, 구체적으로 오늘 사울의 교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교만.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사울의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1번을 읽습니다. 월권. 여러분, 월권이 뭐죠?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거예요.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월권하기 시작합니다. 이 월권은 교만한 자가 행하는 겁니다. 사무엘 10장에 나와요. 사무엘 10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갑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쳐들어왔느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7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한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해서는 안 되는데, 제사장이 아니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막 번제를 끝내는 순간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떠는 게 아니에요. 왕도 망령을 떨어요. 젊은 사람도 망령을 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지만 곧 그게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안 지켰어요. 그리하였더라면, 만약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셨더라면, 그 얘기죠. 그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예.
이처럼 사울의 월권으로 그의 왕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서 고개를 흔드신 거예요. 그러더니 벌써 봐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벌써 제켜졌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월권은 교만입니다. 예? 월권은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불순종. 예, 불순종. 이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 사울의 교만이, 이 사울의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이 사울의 교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은 뭐예요? 싹 멸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멸하는 게 진멸이에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을 얼른 보면 이야,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시다.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아말렉은 대대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족속이 나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것도 훔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뒤처질 거 아니에요? 거기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아주 자자손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탈취하고 약탈하는 것을 아주 조상 대대로 즐기는 아주 나쁜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셔야 돼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이 계속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해 봐요. 못 사는 거예요. 악은 심판하시고 벌 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라고 사울왕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블레셋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남기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습니까? 진멸인데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진멸키를 즐겨 아니합니까? 이거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버릇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완전히 자기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되니까 월권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잖아요. 거역하잖아요. 자기 판단과 자기 취향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참 이 사울의 모습 보면 굉장히 한심스럽죠, 그죠? 아니, 뭐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도 이와 같은 죄악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월권하고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판단, 자기 취향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명령을 어기는 사울을 보고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사울에게 갔을 때 두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 세상. 자기 중심이죠, 그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죠. 그리고 다른 짐승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묻지요. 왕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핑계는 아주 그럴듯하죠.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대요. 남겨서는 안 될 것을 또 남긴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유명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구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사건은 이제 결정적으로 사울을 왕에서 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면 사람이 이렇게 엉뚱해지는 거예요. 월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할 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참 진멸하라 그러셨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이 교만의 종말은 뭘까요? 교만의 종말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벌써 월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령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령의 사로잡힘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사실 출발도 사실은 악령의 역사죠. 살살 월권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거역을 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벌써 악령의 역사죠. 그렇죠? 그러다가 종단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히는데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은 떠나시고 대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사울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교만의 극치는 악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시기하죠. 그렇죠?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아주 그냥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됩니다. 이 일이 1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을 숨겨주었다고 높당의 제사장 수십 명을 죽여버립니다. 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겁을 상실해요. 겁을. 월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악령에 딱 사로잡히면요, 겁이 사라져요. 겁이.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수십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번에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누가 이기겠냐고 점까지 칩니다. 그렇구나. 이건 진짜 교만의 극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이거는 정말 교만 중에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무당도 잡고 쓰시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참다 무당을 통해서도
혼내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노력은 이제 물거품이 되고요. 사울과 그를 따르는 아들들과 군대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비참하게 죽은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네. 사울이 결국은 교만하더니 죽음으로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 사울이 왜 이렇게 끝장이 났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감히 월권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 지내고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이제 교만의 극치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죽이셨대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대요. 구약의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도 사울이 나오죠, 그죠? 신약의 사울은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친 분이죠, 그죠? 구약에도 사울이 나오고 신약에도 사울이 나오는데 끝이 달라요. 구약의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는데 신약의 사울은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쳤어요. 저분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도 누구도 육체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 그죠? 네. 우리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당연히 지난날은 육체로 살았고 육체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생을 마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약의 사울처럼 겸손하다가 하나님께서 쓰셔요.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월권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고역하고 악령에게 속아서 결국은 버림받더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보면은 이 선배 목사 중에, 후배 목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소식이 들려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우리 구약의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구약의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되고 신약의 사도 바울의 길을 가야 됩니다. 비록 육체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465장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잠깐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은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니 이 세상 환난 중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내 한 일 잊으리. 열양한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일서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긴 그 알좌 쥐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주여를 세 번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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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밤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와 도구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보좌 앞에 승달되는 향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신평교회에 늘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상으로 섬기며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0년 상반기를 훌쩍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들고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여, 남은 2020년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충성하는 우리 신평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누르도는 화영범 천사들의 무리들로 떨어진 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 참으로 이방인들도 칭송할 수밖에 없는 복받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얽히고 설킨 관계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놓여진 장애물이 사라지고 쌓여진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서 만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가나안의 형통의 복을 비는 성도들 가정 되게 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후예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부탁드리오니 주를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응답을 방해하는 믿음과 교회 출석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마와 감동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 복되고 형통한 가정, 수고의 대가를 비며 자녀들이 잘 되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 꼭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저질환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주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 나타내시고 크신 사랑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가 아니라고 예배자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예배드려도 준비된 예배, 집중하는 예배,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제 백신 개발되게 도와주옵소서. 당국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도 참으로 고충이 큽니다. 저들의 수고, 저들의 땀과 저들의 헌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합심하여서 협력하여서 속히 이 바이러스 문제 끝내게 도와주시고,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다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27,0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기로 그들이 생활하며 아버지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가 이렇게 오래 어려움 가운데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지속되면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선교의 지장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속히 끝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통일의 미래로 화합의 미래로 선진한국 선교한국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잘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한국 땅을 향하신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표적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으로 형편과 처지로도 말씀하시니 오늘날 이와 같은 환경과 처지가 이 땅을 향하신 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잘 깨닫고 주 앞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내어진 장애물이 사라지고 쌓여진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답답한 일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답답한 일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골치 아픈 일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임마누엘 주님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처음 사랑 간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은 사람이 그들을 얼른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로 회복하게 하시오. 아버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저녁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영상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예배의 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공에 기억해 주시고 양손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연락하여 주시되 각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얽히고 설킨 관계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저희들의 합심기도 제목들 연락하여 주셔서 그대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핵을 주셔서 그 성령의 핵으로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 중국, 만주, 시베리아 전 세계에 복음 나팔부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정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위시하여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육해공군 장병들까지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이 나라가 통일의 미래로, 화합의 미래로, 선진한국, 선교한국,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인도받고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속히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경제생활, 사회의 모든 활동들 주님 다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신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 인생은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끝까지 겸손하여서 큰 은혜 속에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